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접하면서 우리는 지금 요즘 핫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날마다 펼쳐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을 따라 다양한 볼거리로 충만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종편이 되어지는 시즌으로 가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기근이 심해져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한 11명의 형제들에게 잔치를 준비하여 초대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받은 잔치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초대받는 잔치에서 청지기에게도 복음을 심어준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고 특히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성대한 잔치를 준비할 것을 명합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대로 또 요셉의 집으로 형제들을 인도하여 드립니다. 요셉의 집으로 들어서는 형제들이 지난번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루에 들어있던 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자 청지기는 형제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안심시키며 또 시므온을 이들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면서 쉬도록 하지요.
요셉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집을 총괄하고 있는 청지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형제들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이었던 애굽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언컨대 요셉은 자신이 17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기억을 더듬어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는 바를 항상 지켜왔음을 의심치 않게 합니다. 더군다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요셉은 가정에서 실속들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해석받은 사건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또 나누었음을 말해줍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을 무시하는 애굽 사회에서 공경하게 집 밖에서는 복음을 외치지는 못했을지라도 가정에서만큼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풍토를 이루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는 그의 하인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매 역할을 정직하게 감당했던 요셉의 모습이 이 청지기의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불모지 애굽에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뿌리내린 요셉의 치열한 영적 생활을 통해 그가 타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으며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열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또 충실했던 주인에게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는 요셉의 고난이 있었고 이 고난으로 요셉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가장 활발하게 구속사를 알리는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남편의 뇌출혈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시간, 그리고 또 극심한 선망 증상으로 병실에 있었던 시간이었음이 떠올랐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던 그 시간에 모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단톡방을 만들고 묵상을 올리고 설교를 올리면서 구속사를 알리기 위해 분주했던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었고 오히려 더욱 담대해져서 조카들에게도 믿음이 회복되기를 외치고 조카 사이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나팔을 불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뜨거움이 뜸해져 있음을 직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심어주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현수소를 알게 되니 회개가 됩니다. 요셉의 해석된 고난이 청지기에게도 나타난 것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함을 외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노래로 불리워지는 날을 소망하며 나의 약재료를 닦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받은 잔치에서도 불안해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심한 기근의 때에 짐승을 잡아서 파티를 벌이는 만찬의 자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초대받은 형제들은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잔치 자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 곡식을 샀을 때 들어있던 돈 때문도 분명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황 사정이 형제들에게는 다 불안함을 주는 환경입니다. 대왕국의 최고의 권위자가 자신들을 집으로 초대했으니 자신들을 재미삼아 흥미거리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분위기는 형제들에게 더욱
불안함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하여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심한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고요. 자기 형제를 몰인정하게 다룬 그들의 양심이 자기 자신들을 고발한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형제인 요셉을 다루듯 혹독하게 당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괴로워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의 가장 밑바닥에는 20년 전 요셉을 도단해서 판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형제들은 잠언 14장 13절 말씀에 의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그동안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을 해도 그날의 기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입을 다물고는 있었지만 한결같이 웃어도 그날이 기억나고 목젖이 보이는 즐거움도 그 사건이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저는 구속사를 알기 전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혼이라는 이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직장에서 어느 날 한 선생님께서 드라마를 보다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너희들은 누구랑 살 거냐고 물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저에게도 아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자녀들에게 물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왜 장난으로라도 아이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에서 다들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 선생님의 경우에는 워낙 부부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어떤 의미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에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이혼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 정말 이혼이 간절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물을 수도 없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딸이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입시를 치르는 동안 저는 그때를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시기에 회개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과를 다니며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시간만큼 버틴다고 버텼던 결혼 생활에서 딸은 병들고 있었고 방치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너무도 아프게 깨닫고 회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고, 또한 유독 식단에 신경을 썼으며 또 외식을 하지 못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잡지책에서 요리 레시피를 파일에 스크랩하면서 비슷한 메뉴를 세팅하는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주방이 좋고 요리가 좋아서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밑바닥에는 이혼하려는 저의 죄책감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꿈꾸는 아내로부터 남편은 불안과 초조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혼을 꿈꾸는 엄마로부터 자녀들 역시 불안하고 초조함이라는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었을지라도 아들은 밖으로만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곳으로, 딸은 방에서 홀로 만화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자리에서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피하는 것으로 그 불안과 초조함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 자리에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즐거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꿈에도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대략 지금 요셉의 나이는 37세 정도가 되었다면 베냐민의 나이는 20대 초반쯤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터울로 봤을 때 17살에 애굽으로 팔렸으니 이 당시 베냐민은 영악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20대 초반에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았냐고요? 지난번에 형들이 왔을 때 보지 못한 새로운 얼굴이 오늘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베냐민을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30절에서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을 정도로, 그리고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을 씻을 정도로 감격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나이대로 형제들을 모두 앉혀놓고 일일이 형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결국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요셉입니다. 애굽으로 팔리기 전에는 자신이 형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가해자인지 몰랐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더 가진 자가 나누고 더 연약한 자는 돌봄을 받는 구조여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을 소리 없이 드러내며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에 비해 음식을 5배나 더 주면서 환대했지만 이것을 시기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 요셉 역시 너무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요셉을 모르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12지파를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전주곡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3년 전에는 서로가 준비 없이 만났다면 이번에는 처방에 순종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초대받은 잔치가 아닐까 묵상을 합니다. 3년 전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정말 새까맣게 잊고 살았던 상처가 되살아나서 저는 피해자, 엄마는 가해자라는 어긋난 모습으로 뒤범벅이 되어 너무도 힘겹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셉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러 가셔야 하고 투석 환자이다 보니 칼륨과 나트륨 섭취가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음식을 드실 수 없어서 몇 배로 손이 가야 하는 반찬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베냐민에게 5배나 음식을 주는 요셉처럼 손이 여러 번 가는 반찬들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을 키워가는 초대의 시간이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엄마보다 제가 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회개로 이끄신 것도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될 사건은 저에게는 요셉이 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초대장이고 엄마께는 저와 공동체를 통해 구속사를 만나라고 초대하신 환경이지 않을까요? 피해자, 가해자를 넘어 복음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피해자, 너는 가해자라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초대의 자리에서 여전히 누리지 못한 나의 상처와 죄는 무엇입니까? 5월 31일 보석상자입니다. 자녀가 이성교제를 시작했다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지도자와 의논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은 신앙의 불모지였던 애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청지기에게도 하나님을 심어준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고 구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남편의 뇌출혈 사건에서는 뜨겁게 구속사를 전하느라 분주했지만 지금은 띠매진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장차당할 환난의 때를 복음으로 잘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혼을 꿈꾸며 죄책감으로 살았던 지난 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큐티하는 삶을 허락하셔서 저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친정엄마를 다시 보내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잔치임을 고백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넘어 거룩을 이루는 사건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이 선거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땀 흘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초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